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비유로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또 모든 시스템을 조성하고 난 뒤에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대의 그 상황을 보면 이런 일들이 흔했다고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외국인 소유주의 땅을 빌려서 경작을 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소출을 내고 소장료를 내는 그런 문제, 그런 마찰이 그 당시에도 빈번히 일어나는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그 소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12장을 읽었는데 11장 27절에 그 대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그들과 많은 충돌을 겪었죠.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로서 정당하신 지위와 존재감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키고 있는데 첫 번째 이 월요일에 예수님이 성전을 방문하셨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그 성전의 장사꾼과 그 돈을 탐하는 자들의 그 상을 다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은 점점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 성전이야말로 그들이 힘과 또 명예와 능력을 행사하는 그런 기득권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가 눈의 가시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든 행실과 그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위협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등장, 그 존재 자체는 그 종교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어쩌면 전면전을 선포하신 것과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화요일에 변론의 날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많은 또 말씀을 쏟아냈던 날이기도 하고, 또 이들과 가장 많이 부딪혔던 날이기도 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논쟁을 펼치면서 하늘나라 복음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 당시에 왜곡되어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많은 자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파상 공격을 하죠. 예수님께 수많은 질문을 쏟아냅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기 위해서였죠. 세금을 어떻게 바쳐야 하나, 그리고 부활에 대한 교리의 허점 같은 것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계명에 대한 질문을 하고, 바리새인, 헤롯 당, 사두개인, 서기관 너나 할 것 없이 다 몰려와서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며 트집을 잡습니다. 그들의 경멸과 반감에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 오늘 본문에 이 포도원 주인과 농부의 비유로 답을 대신하시고 계십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복음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비유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주인이 울타리를 치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웁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기록되어 있죠.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모든 시스템을 조성합니다. 바로 농부가 와서 일만 할 수 있는, 일을 바로 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와서 바로 일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 소유주는 바로 주인이고 농부는 임차인입니다. 그 땅을 임대받아서 어느 기간 동안에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주인은 자격과 능력을 지나치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농부를 부르고 포도원을 새로 주고 일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농부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처음엔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겠죠. 이 주인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니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약속한 소출 얼마를 내가 잘 지급해야지. 나에게 이런 기회가 왔구나. 나에게 이런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완악해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참 다르죠. 점점 이 포도원의 주인이 못마땅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농사를 잘 지어서 열매가 많아지면 주인에게 그것을 떼주기가 아깝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땅도 마치 자신의 땅처럼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한 종을 보냅니다. 소출을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당한 요구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땅을 빌려서 월세를 낸다거나 이런 정액제로 돈을 지불하는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의 수익의 일부를, 그 소출을 그 땅의 주인에게 분배하는 것이 그 당시에 또 이 주인과 농부가 가지고 있는 질서와 규칙이었죠. 그래서 주인은 정당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2절 중반을 보시면 또 주인이 소출을 다 가져오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라고 2절에 기록되어 있죠.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그 농부도 먹고 살 수 있게끔 충분히 배려를 했다는 것이죠. 아주 상식적인 주인,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생각하고 일하는 주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어땠습니까? 이 종을 때리고 거저 보냈다라고 3절은 기록합니다. 주인은 다시 종을 보냅니다.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다라고 합니다. 그 종에게 상처를 내고 능욕한 것은 사실 그 주인에게 상처를 내고 능욕한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 종을 대하는 그 농부의 모습을 보면서 그 주인을 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그 외에도 많은 종들을 보내었다라고 하는데 때리고 죽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소출에 대한 욕심이 점차 커졌기 때문이죠. 소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인에게 내야 할 것들이 많아지면 그게 아까운 겁니다. 처음 아무 기회나 아무런 가진 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인이 그 땅을 맡겨줬는데 농부는 마치 그 땅이 원래부터 내 것이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욕심을 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인은 왜 소출을 요구할까요? 주인은 그 소출이 없으면 굶어 죽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의 주권 행사입니다. 그 땅이 과연 누구의 땅인가를 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것이죠. 그 주인이 농부가 주는 소출 얼마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당장 굶어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농부가 그 땅을 누구의 땅인지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인은 종을 보내어서 그 땅의 소출을 약속된 대로 받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적용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헌금을 드리죠. 과연 하나님이 배가 고파서 이 헌금이 아니면 살 수 없어서 우리가 헌금을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소출 얼마를 바치라. 하나님께서는 이 헌금, 이 예물이 아니면 과연 살 수 없는 분이실까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지분을 하나님께서 뺏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을 허락하시고 공급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주권을 하나님께서는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주인이 농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소출 얼마, 그 과일 바구니 몇 광주리를 많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그 농부의 진심을 원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종을 때리고 종을 죽이기까지 하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여기서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농부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보낸 종은 누구입니까? 바로 선지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이 구약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기 백성에게 그 종을 끊임없이 보내주셨죠. 하지만 그 종을 핍박하고 대적하면서 이 헛된 욕심이 끊임없이 커져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농부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으로 미어지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수많은 종들을 보내어서 실패했을 때에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가 사랑하는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내기로 결심을 하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아멘. 최후로 누구를 보낸다 합니까? 내 아들을 보낸다. 사랑하는 내 아들을 최후로 보낸다. 내 아들을 보내면 너희가 나를 존대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주인에게 진 빚이 너무나 많습니다. 소출을 내고 많은 열매를 내었을 때 주인이 나에게 베풀어준 이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실수를 했을 때에 실수로 치고 수많은 실패로 치고 내 아들을 보낸다면 그래도 너희가 돌이킬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최후로 아들을 보낸다 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농부들의 입장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아들이 왔다. 그 아들만 죽이면 그 주인은 힘을 잃게 되고 이 모든 땅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그 유산을 상속받을 자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된다 라는 이런 악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과 그 유대인들은 자신의 뜻과 맞지 않았던 수많은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여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악을 저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청지기 정신이라는 것은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 광기 어린 물욕만 남아서 그 땅의 주인으로 스스로 군림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 권력의 성을 쌓고 살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진리를 말씀해도 찔림과 회개가 없고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등장은 그들에게 걸림돌이었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마음을 먹습니다. 죽이려는 마음을 먹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자라고까지 마음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시기심과 교만,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의 비겁함, 무리들의 어리석음이 함께 합작품을 이루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참으로 신비한 모습은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로 억울하고 이 비참한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수많은 악행들이 뒤섞이고 참으로 얼룩진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는데, 이 추악한 악행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선, 그 구원을 한 발자국씩 완성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은 시편 118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마치 건축자들이 버린 하찮은 돌처럼 그들은 여겼죠. 건축자들이 건물을 짓다가 그 돌을 그냥 대충 던져서 버릴 수도 있겠죠.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찮은 그 버린 돌로 취급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그 건물의 모퉁이 돌로 삼아서 가장 중심이 되는 축으로 삼으셔서 구원의 집을 세워나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악이 뒤섞여서 도통 분간하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빌라도의 잘못인지, 시민들의 그 무지함이 잘못인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인지, 누가 더 큰 잘못을 가졌는지 참으로 말하기도 부끄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의함과 무지함과 수많은 교만함과 자격 없는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으시고 그 보혈로 그 악한 자들을 용서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이 내용을 쉽게 봐도 농부가 참으로 나쁜 사람이구나라고 쉽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악마자도, 이 추악한 악마자도 선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추악한 행실이, 이 더러운 죄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구원받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증오를 사랑으로 바꾸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 완전한 선하심은 유대인들의 모든 악행을 덮고도 남을 만한 위대한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 고난주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온갖 모욕과 박해와 고난을 겪으신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묵상합시다. 우리의 마음에 들끓는 탐욕과 이기심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이 농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농부처럼 되지 아니하고 마치 주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그 주인은 포도원 주인, 즉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아들을 바라보며 나의 삶과 정성을 들여서 선한 열매, 선한 소출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찬양